오늘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뜻, 행동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말은 필요 없어. 내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절대 하나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목숨 딱 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한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꼭 행하시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후손을 계속 이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합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데 하나님 사랑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다 가짜야. 진짜 같으면 하나님 믿으라 하겠는데 다 가짜니까 마귀가 만든 가짜 신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가짜에게 속지 마라.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망하는 것은 사기당해서 망하잖아요. 요즘 막 그냥 보이스피싱 무슨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다 그게 사기당해서 망하잖아요. 잘못 투자해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이자를 30% 주겠다 그러면 믿으면 바보입니다. 30% 줄 것 같으면요 자기가 달러 돈을 얻어서라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하는 얘기에 절대 듣지 마세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절대 두지 마라.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형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만 걸어놨을 뿐이죠. 어떤 교회는 저 십자가도 안 걸어놔요. 왜? 아무것도 만들지 말았는데 십자가는 걸어놨냐? 이래갖고 안 걸어요. 안 걸어도 돼요. 안 건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걸어놨지만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여기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6절 지금 십계명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 내가 실수를 해갖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거짓말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사기쳐?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남의 돈을 이렇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러지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 선정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술집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술집 못해요. 그 술집에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절대 안 주셔요. 망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받는 행동을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럼 회사에 가서도 역시 교회 다니는 애는 달라. 저렇게 정직해. 저렇게 성실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3계명이.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더라. 네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욕먹는 것은 너의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날은 일하지 마라. 너희 집에 손님도 일시키지 말고 종도 일시키지 마라. 그냥 쉬어라 하루. 이건 뭐냐? 돈 버는 것을 포기해라.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는 직장에 출근하고 장사해야 되고 돈 벌기 때문에. 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냥 돈 벌지 마라. 돈 벌지 마. 이 말씀이에요. 1억을 준대도 하지 마. 왜? 1억이 너를 살릴 줄 아느냐? 못 살려. 네 영혼 1억 갖고도 못 사. 1000억 갖고도 못 사. 그러니까 하지 마. 그리고 돈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거 아니야? 너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행복한가? 더 불행하다고 그런다?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러므로 안식일날은 나는 세상과 딱 차단이야. 나는 오직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가족하고 즐겁게 쉬어라. 집 주변에 산책하는 건 괜찮다. 집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도 괜찮다. 가족과 함께 푹 쉬어라.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계명 지키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를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 지금 땅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오병이께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누구만? 우리가 경외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1000만 명을 모으는 교회 담임 목사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경외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뭐라고요?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배를 꼭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술집일까? 회사일까? 아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자에게 은혜와 상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로마서 12장 1절에 써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받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돼요.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돈 없는 것, 사업이 어려운 것, 가정 문제가 있는 것 다 하셔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바쳐야 돼요. 나를 드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들어와서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는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교회 왔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드려도 헛들이니까. 오늘 지금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딱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고 가인은 저주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돼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리하는 자, 방황한 자가 됐고 저주, 그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자손이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모세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드리러 했는데 그게 예배죠. 그 예배인데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은 형편에 맞게 재물을 가지고 가요. 가난한 사람, 영세미는 가루 한 움큼, 조금 서민은 비둘기 한 마리,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은 양 한 마리, 잘 사는 사람은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드릴 정도의 이런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비둘기를 바쳤다, 안 받으셔. 그 5대 제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바쳤어요.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시대는 즉각 알아요.
양을 딱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딱 붙이면요, 불이 하늘로 샥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래요. 안 받으시는 재물은 바람이 일어나갖고 싹 흩어버린대요. 그러면 연기가 안 올라간대요. 그러면 너 무슨 죄를 졌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 봐.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서 보고 있다. 안 받으셔요? 딴 생각하고 있다. 안 받으셔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 안 받으셔요? 예배 시간인데 찬송을 몰라도 따라서 부르야지. 에? 찬송가는 한 번만 들으면 배울 수 있어요. 다. 왜? 곡조가 이 리듬이 일정해. 그러니 유행가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요즘 유행가는 하나도 못 부르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찬송가는 한 번만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근데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쳐다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계만 봐. 빨리 끝나게. 아유, 오늘 12시 5분에 약속이 있는데 12시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복을 주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주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 번 예배를 드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 갖다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 안 냈어요. 이게 내가 만들어준 걸 깨? 이러지 않고, 모세야 그 소중한 걸 깨? 네가 만들어.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성경 자세히 이 앞부분을 보면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두 돌비를 만드니라고 아마 밤새 그 갈았을 거예요. 돌. 이집트 내가 가서 봤어요. 이 벽돌 한 장을 만드는데 돌과 돌을 가지고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비벼가지고 평면을 쫙하게 하더라고요. 각을 만들고.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걸 똑같이 만드니라고 밤새 그거 비볐을 거 아니에요. 손이 막 다 터졌겠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면서 십계명의 글자를 다 새기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니까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래요. 몸. 그 다음에 5장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 밑에는 몸이잖아요.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래.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육체가 다 살아있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맡겨진 직분에 바울처럼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들이 너희들을 선지자로 대접해서 영접해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의인으로 알고 영접해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받는 사람은 성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하라.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첫째 아니다. 두 번째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이사야한테 말을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했어 나한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듣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땅의 직분과 관계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 피해 주는 사람은,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종은 교구장과 교육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마시고 복을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살아야 상과 복을 받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